주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지났지만 윤재와 윤혜는 집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 못했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전도사님 한 절, 그 다음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는 순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좀 보니까 어떤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식 이야기 치고는 좀 간단하지 않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성경책에는 이 혼인잔치 얘기를 했냐?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이 혼인잔치를 예로 드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고 싶으셨냐? 2절에 보니까요, 하늘나라가 뭔지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를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계속 읽고 들었지만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 아, 하늘나라가 저렇다는 거구나. 이걸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가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게 시켰다고 하죠? 초대받은 사람들. 요거는 다시 말해서 이 결혼식이 있기 전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오늘 갑자기 결혼식 해. 그러니 와, 이게 아니라요,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시작돼서 자, 이제 오세요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네,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왕이 무슨 김밥 천국에서 자기 아들 혼인잔치 열었겠어요? 왕은요, 자기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을 구해가지고 혼인잔치를 열었을 거라고요.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 다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 그러니 어서 음식이 식기 전에 와서 맛있게들 드시오. 여러분, 지금 이거요, 왕이요 그냥 1등급 소로 준비한 게 아니고요, 2 플러스 1등급으로 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2 플러스 1등급이 얼마나, 마포갈비 아직 못 갔나요? 네, 마포갈비에서도 2 플러스 1등급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부르고 있는데, 윤지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달려가겠지. 뭐야, 지금 툭불 한우로 지금 스테이크 구워놨다고? 달려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갔어? 아니요. 다 차렸으니까 오세요 하는 그 말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러 부동산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에 가서 그냥 장사를 했어요.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양호해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하고 있는 종을 붙잡아서요. 발로 걷어차고 침 뱉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전달받은 왕이 어땠을까요? 뭐가 친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악이 치죠. 화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임금이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처단했다고 해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까 결혼식을 멈춰야 되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열기로 한 결혼식은요. 그대로 진행돼야 돼요. 그게 엄명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초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아무나 초대받을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 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자 이제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어서들 오세요.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누가 그 파티에 들어오게 돼요? 누가 이 파티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종들이 나가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잔치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잔치를 여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잔치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선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왕의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제 왕이? 자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들 밥 먹고 있을 때 뭐 하죠? 맞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인사해요. 왕도요 자기가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막 합니다. 아유 잘 왔어 맛있게 먹어. 그래 더 먹고 가. 근데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티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막 입고 있었던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 어떻게 그걸 옷도 안 입고 여길 들어왔어? 그러자요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물 좀 그게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이 사람 손발 묶어서 밖으로 내던져라. 이게 바로 이 결혼식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날은 하늘나라가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같은 아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곧 하늘나라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늘나라가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어떻다고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야, 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됐니? 너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초대받은 사람이
정말 다 복된 사람이었나요? 초대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잔치에? 그쵸, 잔치에 와야 돼. 여러분 아직 제가 이따가 끝나고 윤혜랑 윤재는 줄게요. 어제 전사님이 기프트 박스를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죠? 아, 맛있는 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민아야.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 거기에. 네, 전사님 청첩장이 들어있었잖아요, 거기에. 전사님 청첩장이 거기에 들어있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요, 전사님이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전사님 결혼식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초대받은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이 청첩장을 받고 초대받았다고 해서 잔치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초대받았다 해도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잔치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초대받았다라고, 초대받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단순히 초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초대 응해서 잔치에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쫓겨났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 전사님,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와요? 그냥 추리닝 입고 편의점 가고 있었는데 오세요 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추리닝 입고 간 건데 내가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가요? 전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아까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죠.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다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이 한 사람만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를 연 호스트가 누구였어요? 임금, 왕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임금이 잔치를 열 때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을 옷을 왕궁에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옷을 받아서 갈아입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왕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잔치에 들어오는데 왕이 주는 옷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왕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아니, 뭐지? 내가 연 잔치에 이런 헌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아, 너는 왜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끝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손발이 묶여서 쫓겨났다.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나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이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이 옷이 뭐냐?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입으래?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라가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차라리 새 사람이 되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법이 맞으려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무슨 생각하죠? 내가 오늘 유튜브 좀만 보고 공부 좀 더 할 걸.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뭔 생각해요? 내가 아까 밥 조금만 덜 먹고 간식을 안 먹을 걸.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만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시험 때가 다가오고 또 다이어트가 될 때면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잖아요. 이뿐인가요? 아까 내가 엄마한테 좀만 더 부드럽게 얘기할 걸. 내가 아까 동생 좀 도와줄 걸.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지만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네, 우리 스스로는요 그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 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내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네, 왕이 연 혼인잔치에서 예복은요 왕이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누가 준비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전사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요 우리에게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도대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났나? 이걸 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서 윤재야.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이 나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진짜 하늘게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요. 찾아오고 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문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성령님 나를 안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내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리지 않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내 마음을 성령님께 열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매번 잘 되던가요? 아니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나중에 생각한다고요. 네, 내가 주인인 삶은요, 늘 불안하고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삶은 늘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될까요? 강하고 완전한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의 삶이 비로소 안전해지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인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또 이제 연말을 다가오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